성도님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가 기록된 좌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진나라의 황제인 도공을 섬겼던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성품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느 날 황제의 동생인 양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세, 자기 형의 권세를 믿고 군법을 어기는 등 말썽을 부려서 군대 기강을 아주 흐트러 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이강은 황제의 동생 양강을 차마 처단할 수가 없어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마부를 참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면 범죄의 당사자인 황제의 동생을 직접 처단하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되었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로는요, 오히려 황씨를 욕보였다 라고 해서 이 사마위강이 큰 곤란함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황제, 진나라 황제 도공이 자기 집안을 욕보였다고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자초지종을 쭉 듣고 보니 사마위강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마위강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엔 이 사마위강에게 진나라 전군의 통솔권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때마침 이 사마위강이 전군의 통솔권을 잡자마자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합종연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동맹을 맺은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이 동시자발적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최강국 중에 하나가 이 진나라였는데요. 그러니까 황제 도공이, 야,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위강을 불러다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사마위강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확산시키지 말고 우리는 힘이 세니 다른 나라들 간에 화친 맺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실제로 힘 센 나라가 야 하지마 이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황제 도공은요, 자신이 신뢰하던 사마위강의 말을 따라서 각 나라들 간에 화친 맺는 것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전쟁 위협이 사그라들게 되죠. 그랬더니 이 침략받았던 주변의 나라들, 망할 뻔했던 이 나라들이 감사의 의미로 진나라에요 수많은 보물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물이 많이 쌓이는지. 근데 이 황제가 뭐라고 하느냐, 이 보물의 절반을 떼어서 사마위강에게 주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마위강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받게 된 셈이죠. 그런데 그때 사마위강이 황제를 찾아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폐하, 이 보물이 장래 진나라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건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한,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면 나중에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비무한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이 현명한 사람은 평안할 때, 이 평안의 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앞으로 찾아올지 모를 위기의 순간을 미리 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평안할 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급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유비무한의 이치, 이건 성경의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참 좋을 때, 참 좋다라고 할 때, 혹은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윗이 보여준 두 개의 모습, 두 번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와서 잘 알지만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의 인생이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난과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인생이었고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먼저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죽은 때였습니다. 덕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던 이 반란 세력들도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스스로 다 항복해버린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평안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성한 이웃 나라들, 블레셋, 모압 등등 이런 외세 침략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다 안정된 참 좋은 평안의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도님들, 다윗의 일생에서요 평안이라는 말, 이 과연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기록한 책에서 평안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다윗이 평안했다 라는 말을 그렇게 기록한 걸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만사가 착착착 풀려나가는 그런 진짜 평안의 시기, 좋은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생하다가 이만큼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도 다 잘할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게 절로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안할 때, 처음으로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500년 가까이나 된 천막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죠.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터놓자 이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런 다윗의 순수한 마음, 기특한 마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옳고 그름의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예스, 하십시오 라고 해버린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 자신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 순간의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을 찾아오면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데, 아주 가끔 어떤 분은 누군가는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게도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단 선지자 보기에도 다윗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 다 지나고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평안의 시간에 그저 자신의 안락, 자신의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더불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봤죠, 7가지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니 이 축복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랬던 다윗인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크게 축복해 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들, 주변의 이웃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이 블레셋은요 이후로는 다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렸고요, 이제부터 모압은 완전히 다윗 왕국의 속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암몬, 그리고 암몬과 동맹을 맺은 아람, 그리고 모바, 미아놉 등 아주 작은 소규모의 작은 부족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도요 원래는 다윗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하논이 왕위를 이어받자,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은 나라 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다윗 왕국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보통 잘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동맹국들 중에 약한 고리부터 차례차례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패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슈밧 핫샤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라슈밧 핫샤나, 이게 말을 직역하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거 전쟁한 지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봄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나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소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겨울은 어떤 겁니까? 무조건 불리하죠. 흔히 왜 우리 동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늘 공격하는 입장에서 겨울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동안 그냥 전쟁을 안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제대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봄이 왔다, 즉 이제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냐, 군대가 다 갔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군대 전부가 다 출정했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 왜냐?
이 1절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이 믿음직한 부하들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을 만큼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뭐 전쟁 다 끝났는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다윗만큼은 왕궁에 있어도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즉 이렇게 좋은 때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니,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한가했는지 할 일이 없어서 왕궁 옥상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 평안하든 아니든 뭐 좋든 안 좋든 혹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다 보면요, 이런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이런 상황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꼭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막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넘겨버립니다.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도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네, 아이고 이러고 그냥 돌아서서 가면 끝입니다. 그냥 눈 한 번 질끔 감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이 평안함이란 것에 젖어서 너무도 젖어버려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다윗의 삶이, 다윗의 신앙이 이런 평안함에 젖어서 얼마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가, 이거 딱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시간이요 그냥 성경이 써놓은 게 아닙니다. 딱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전쟁통에 자기 혼자만 이 왕궁에 남아있는 것, 이것도 이상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늦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다가 늘어지게 자다가 저녁 때나 일어났다는 거. 다윗은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게으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던 진짜 성실한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평안함에 너무나 젖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저녁까지 침상에 쭉 늘어져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걸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치욕적인 사건,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간음을 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은폐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자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모략을 세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밧세바를 다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짓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이 벌였다는 거죠. 왜요? 너무 평안함에 젖어서 자신의 삶이,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이 똑같이 평안할 때 벌인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평안이란 건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 참 좋은 것이죠. 참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평안이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생기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자기 문제요. 꼭 평안하고 상황이 좋고 여유로울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은요, 마치 풀밭과 같아서 그걸 갈아엎고 막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잡초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안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안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우리에게 지어진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안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디게 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이 망하게 하는 쪽에 한 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앞세우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또 다른 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러한 평안의 때가 찾아온다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묻는 것이 이상하죠.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느 날 평안이라는 이 양날의 검을 손에 쥐게 될 때 부디 망하는 쪽의 날은 무디게 하시고요, 축복받는 쪽의 날은 잘 다듬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유혹과 시험은 단번에 물리치고 오히려 큰 축복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어느 날 이런 좋은 것, 평안, 이런 걸 주신다면, 그래,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이 좋은 걸 이제야 얻었구나, 이 평안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생과 눈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평안이 온다면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 중에 평안의 때가 오면 오히려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더욱더 조여매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어렵게 겨우 얻은 이 평안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슬픈 인생 사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런 기도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 제목 정할 때요, 설교 제목이 그냥 탁 나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데, 주보에는 이렇게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 이렇게 붙였지만
처음에는 어떤 이렇게 내가 요렇게 써야지 하는데 이 가제를 먼저 붙이고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른 설교 제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 가제로 붙인 것이 뭐였냐? 있을 때 잘해 이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있을 때 잘해라는 걸 좀 설교 제목으로 붙이려고 했더니 검색을 좀 해봤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뭐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런 가사를 가진 트로트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내가 이 제목은 못 붙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다 쓰고 나서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이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 이 주제에 맞는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다 다루었고요. 이 설교의 주제를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 평안이라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있을 때 잘해, 원래 잡았던 거, 이거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럼 또 뭐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라. 뭐 친구와 인간관계, 사이 좋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있을 때 좀 잘해라. 그뿐만 아닙니다. 뭐 건강에도 건강할 때 잘 지켜라.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붙이면 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환경보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보호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오만함으로 생긴 것,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들의 지속적인 이 출몰,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피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늘도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 분야가 제 뭐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성서학이 전공이니까요, 우선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걸 연구해서 좀 제대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이화여대, 제가 이야기하면 별 그게 없으니까 좀 아주 전문인의 이야기를 좀 제가 빌려오면,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특이하게도요, 학문적으로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 잘 만난 덕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 학문적으로는 진화론자이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예상을 이분 거의 다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분을 뵀는데 이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너무 이분이 잘 맞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매체와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전염병이 20세기만 하더라도 한 20년, 30년 간격으로 하나씩 터졌는데 21세기에 와서는 2, 3년마다 하나씩 터졌다는 겁니다. 뭐 사스, 메르스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 결국 자연이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이 자연이 임계점, 한계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 인간이요, 자연을 너무나 심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전언을 그대로 옮기면
인간은 진짜 똑똑하지만 멸종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타개할 가장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타개할 가장 좋은 백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확 가서요, 그게 뭔지 유심히 한번 들어봤더니 이름하여 생태 백신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계로부터 인간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딱 치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연보호라는 겁니다. 자연은 자연에서 살게 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게 하는 거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는 거, 이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분 말에 의하면 가장 간단한 백신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백신이다. 즉 백신의 최종판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마지막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환경보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지키는 것에 앞장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진짜 있을 때 좀 잘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멸망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흥교회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해보자라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1층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 그 쓰레기통 분리수거함에 보면 쓰레기 어떻습니까?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 막 쓰레기통에 다, 통이 4개인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옆에 막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에. 하긴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요, 제가 이 설교 쓰다 보니까 제 스스로 지난 한 주 동안 제 사무실에서 저 혼자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재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가 싶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편의점 자주 가잖아요. 편의점 갔다 오면 뭐 하나 작은 걸 사도 다 비닐에 담겨 있고, 그리고 물 한 잔 병만 마셔도 다 플라스틱인 겁니다. 비닐, 플라스틱 막, 혼자서 이만큼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 자주 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앞장서셔서요, 뭐 큰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종이컵 같은 이런 일회용품들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분리수거,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보에 끼운 간지로 이거 보셨죠? 스마트 요람. 요람이 지금까지 한 1년, 2년 사이에 종이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로 만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 생각하면 한 번에 한 2,000부를 찍어야 되는데, 한 1, 2년마다 찍어야 되는데, 이 두꺼운 그 종이를 매년 1, 2년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훼손시켜 왔다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요,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배우면 훨씬 더 좋은 스마트 요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좀 불편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멸망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지켜야죠.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말 꼭 기억하셔서 지금 좀 편한 거 선택하시느라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요거 좀 잘 지켜내서 결국 이 세상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의지가 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시면 그거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여유롭기만 하면
잡생각,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잡초밭처럼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항상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좋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의 때를 더 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 관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것에 앞장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